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기적 시리즈 네 번째,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입니다. 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홍해의 밤은 바람이 차갑고 물소리는 두려움처럼 출렁거렸으며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 소리가 심장을 쪼개듯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기적의 현장에 서 있었지만 이 기적을 믿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공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눈앞에는 바다, 발밑에는 모래요, 등 뒤에는 칼날 같은 추격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는 모세의 지팡이 하나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단순히 바다가 갈라진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구원이 결국 어떤 복음의 빛을 향해 흐르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구원의 초상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철학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관념 속의 힘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시며 죄와 죽음의 세력을 꺾으시고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시며 우리의 무능을 무대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단지 놀라운 현상으로 소비될 수 없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계시이며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만드시는지를 빚어내는 구원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보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적은 은혜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먼저이며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그 시작이고 우리의 이해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로 시작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의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능력을 홍해 앞에서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존재인 인간의 나약함에 담아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손은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순종의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이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순종조차도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미덕이 아닙니다.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부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드셔서 능히 하지 못할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해도 우리의 순종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송할 뿐인 것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라고 하는 모세의 작은 순종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되 즉흥적으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밤새도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와 시간의 경륜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 끝내실 수도 있으시지만 기적을 행하시는 일을 밤새도록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단지 위험을 제거하는 것에서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며 믿음의 백성을 형성하시는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밤은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이 태동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밤을 맞이하는 우리의 눈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없어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태동하는 시간임을 믿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낮의 논리로만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밤의 긴장 속에서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할 때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밤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더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뼛속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새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성경 말씀은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갔고 바다가 육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언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물 가운데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창조의 손길로 지금 구원의 현장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기적은 단지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서막이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죄와 종살이의 땅이며 홍해는 죽음의 경계이고 홍해 건너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예배자로 세우실 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단순히 위기에서 빼내어서 안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전진해 나가는 새 백성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러니 홍해 앞에서의 사건은 단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바다를 건넜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원 뉴맨, 한 새 사람의 탄생이며 새 마음의 창조이고 새로운 소속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행진하니라고 합니다. 그들이 걸어 들어간 길은 원래 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바다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이 아닌 곳이라 할지라도 길로 만드시면 길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열어주신 길을 걷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판단하고 계산했을 때 가는 확률을 계산한 모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결코 가벼운 발걸음이 아닙니다. 순종하며 걸어 들어가는 바다 밑에 드러난 마른 길은 바다가 양쪽에 벽처럼 서 있는 길입니다. 이 물의 장벽은 장엄하지만 동시에 공포를 줄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고 흔들리면 당장이라도 덮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불안할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두려움 속이라 할지라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믿음은 내 감정을 무시하고 걸어가는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닷을 내린 상태입니다. 바다의 벽이 흔들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기적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늘 평안함만을 제공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기적은 종종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를 요구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인해 홍해가 갈라졌다면 이제 모든 것이 쉬워져야 할 것 같은데 압도적인 물의 벽 사이를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시며 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여정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면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삶을 흔들던 모든 흔들림이 즉시로 사라져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광야의 시간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십니다. 그곳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배우고 자아의 우상을 벗겨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압도를 익히도록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같이 행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잔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단지 원수와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빼내어 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일방적인 은혜인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바다를 갈라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다를 설득해서 갈라지게 하고 바다 밑에 있을 수 없는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믿음이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고 그들의 믿음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친히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일을 지어 행하시고 성취하시며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언약의 말씀을 이행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완성, 이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살릴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먼저 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홍해는 인간의 무능력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찬란하게 빛나는 자리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에 가장 먼저 그리고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며 우리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이며 우리의 성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홍해를 통과한 구원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적은 그 자체로 종착역이 아니라 더 큰 실체를 향해 가리키는 표지판이 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죄와 사망의 바다를 십자가와 보혈로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는 죽음의 경계였고 애굽의 군대는 가로막고 있는 경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다시 묶어두려고 하고 과거의 사슬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을 파쇄하시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감동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의 실제를 끊어주시고 죽음의 문을 깨뜨리셨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시고 노예와 종살이 인생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로 인한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으로 살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길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끝으로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으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은 그 누구든지 새 생명을 주심으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할 때에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은 우리의 성공을 도와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사건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켜 거룩함으로 이끄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오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만 마음을 쓰고 세상것만 사모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좁은 신앙으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시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더 깊은 목적을 향해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지만 이 자유는 방종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자유였으며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만을 믿고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의 멍에가 벗겨진 목적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룩한 기쁨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거룩한 질문을 듣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홍해와 죽일 듯이 달려드는 애굽의 병거가 가까워질 때에 이스라엘은 자신의 힘의 한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깨뜨리시며 길을 여시고 대적의 말과 그 병거와 적군을 홍해 바닷물에 모두 수장시키셨습니다.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도 각자의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바다 앞에, 어떤 분은 관계의 바다 앞에, 어떤 분은 경제의 바다 앞에, 어떤 분은 죄의 습관이라고 하는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추격을 합니다. 죄책감이 추격하고 지난 시간 실패의 기억이 추격하며 미래를 향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추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단지 힘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길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은 종종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는 물이 징발에 사라지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물을 벽처럼 세우고 그 사이로 걷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대는 두려움이 즉시 없어지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기대는 적이 즉시 사라지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십니다. 그 행진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산길을 걷던 사람이 밤이 되어서 길을 잃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는 거의 다 따라버렸고 손전등도 희미해졌습니다. 주변은 낭떠러지와 바위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따라가야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길은 미끄럽고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그 빛에 다가가 보니 그 불빛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구조대가 설치한 작은 신호등이었습니다. 구조대는 이미 그 사람이 움직일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고 가장 안전한 길목마다 작은 빛을 놓아두었으며 어둠 가운데서도 밝히 보는 적외선 망원경으로 그 사람을 보고 그 휴대폰 배터리가 꺼지기 직전까지 휴대폰으로 지금 그 빛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세 걸음 그 다음 표식을 따라가십시오 라고 안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안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길이 환하게 비춰진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앞만 겨우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빛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설치한 구조대의 의지가 나를 살리는구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미래의 지도를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대신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며 내 발에 등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빛이 희미해 보일지라도 그 빛을 놓아주신 분의 사랑과 전능하심은 결코 희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을 따라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품과 보호하심 안에서 내가 걷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앞에서 중요한 것은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크게 보면 신앙은 작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보면 바다는 그분의 발밑에 놓이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이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다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는 여전히 깊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으로 믿음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한 가지 자리로 초대합니다. 바로 홍해 바다 사이를 걷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기적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며 확신하며 과시하는 자랑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의탁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단지 불가능한 상황의 반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구원의 확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길을 여시며 당신의 아들을 통한 영원한 출애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배자로, 증인으로, 거룩한 순례자로 세우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홍해 바다의 물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을 때에 우리의 눈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기적을 행하신 분이 아니시라 오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는 인생의 바다 위에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찬송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우리의 순종이 되며 그 순종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 해보십시오. 내 인생의 홍해는 무엇이며 그 홍해 앞에서 나는 무엇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는가? 현 상황이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하는 바와 다를 때에 나는 불평함으로 상황을 해석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합니까? 기적을 원하는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문제 해결을 더 사랑하는 우상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한 걸음 앞만 보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지금 내가 드릴 순종은 과연 무엇일까요?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의 두려움과 죄의 사슬을 실제로 어떻게 끊어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라고 하는 말씀은 지도자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게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무능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은 즉흥적으로 나타나는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은 두려움의 시간이자 구원이 태동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바다가 육지가 되고 라고 하는 말씀은 창조의 질서가 구원의 질서로 재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케 된 것을 넘어서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은 안전한 관찰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행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물의 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자 동시에 믿음의 시험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용기를 내서 걷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갈라진 것도 아닙니다. 이는 나의 힘과 노래가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행위인 것입니다. 마른 땅은 하나님이 제공하신 안전한 통과의 증거입니다. 우연히 발생한 자연 현상에 대한 지리학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물의 벽이 되었다라고 하는 묘사는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인간이 스스로 건너지 못하는 죽음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제어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은 우리가 만든 길보다 낯설어도 안전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 때 진정한 기적이 되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없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상태인 것입니다. 홍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구원은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기적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후부터는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현실을 부정하지 마시고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낯설다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한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능치 못함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되 기적의 목적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데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삶의 사건으로 붙드십시오. 죄책감과 중독, 두려움의 사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끊어졌습니다. 고 선포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싸워 나가십시오. 공동체적으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감사와 예배, 서로의 짐을 지는 사랑으로 불애급한 백성의 증거를 드러내십시오. 기적이 필요한 자리에 지금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오. 주님, 제 육신의 눈에 크게 보이는 바다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신 기적의 길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적을 구하되 기적보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은혜로 죄의 사슬을 끊고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으로 살아가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날 모든 상황 모든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